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요. 그리고 이 공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질감입니다. 감정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인과 내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죠.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느끼면 그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감하는 자에게나 또 그 공감을 받는 자에게나 큰 힘과 위로가 되지요.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거나 혹은 상처나 고통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경우를 보면 또한 대개가 이와 비슷한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말씀 서두에 이 동질감이나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 참 인간이십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와도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신학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거나 혹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가? 그러면 소위 누군가 이야기하는 반인 반신 그런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문들을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신학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반인 반신, 50% 인간, 50%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퍼센트로 말하자면 100% 인간이시며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것보다 중요한 명제가 잘 없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바로 이 논쟁, 이 질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신학과 신앙 고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쟁과 또 토론 끝에 이뤄낸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명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도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혈통을 타고 올라가는 육신의 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핏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 참 인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어야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 어떤 제물이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죽음을 대신할 똑같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 참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이 성립할 수가 없지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죄값과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면 그 죽음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한 인간성, 단 하나뿐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직 신적인 존재라면 이론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수십 번을 죽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금방 다시 살아나서 또 죽으면 되니까요. 인간이 아닌 존재니까 죽음도 의미가 없고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 하나뿐이어야 가치가 있고 그 대속의 죽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뿐인 생명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이 되셨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온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기에,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겪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들과 절망, 고통, 눈물,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자라난 서러움, 또 고향과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고통, 어린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던 그 어려움, 또 죄 없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고난, 또 심지어 매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는 육신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시기에 그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셨고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감내하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기만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주제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과 38절 말씀은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38절 말씀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단순히 인간의 핏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사할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죄사함과 관련된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신성모독이라 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도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모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인간은 자력으로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온전히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즉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우리 구원도 신앙생활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 면만 있거나 혹은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며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속죄의 대속물이 되실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인간이시기에 인간으로 가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의 어려움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의미 없는 호공의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